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마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연히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냥 딱 맞아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대하면서 딱 떠올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죠. 맞춤격같이 꼭 맞는 어떤 사물, 형태 뭐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야 이거 딱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사용할 때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공교롭게 어쩌다 보니 이게 딱 맞았구나 할 때 쓰여지는 그런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고 축복을 하십니다. 2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인 이삭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인 이 이삭을 받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최우선이 하나님에서 이삭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아마 10여 년 정도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단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것 다시 돌려줘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식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리고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고 인정하시면서 내 자식 이삭을 손대지 마라. 내 믿음이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러니 자식을 죽이지 마라. 그럼 이제는 재물이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쩌합니까? 3일 동안 제사 드리러 왔는데 보니까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안성맞춤의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없었는데 재물이 딱 맞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양이 이렇게 딱 마련될까?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이레는 The Lord will provide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provide입니다. 준비하다. 그 말이 이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는 그 재물을 마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안성맞춤이네. 마침 딱 필요한 재물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제사를 무사히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공교롭게 그 양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근처 수풀에 우연히 뿔이 걸려서 딱 제물로 대신 드려지도록 되어졌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마련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공교롭게 어쩌다 마침 안성맞춤에 어떠한 것이 준비된 우리의 일상 세상사와 별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고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인지 아니면은 내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상황적인 적절한 현상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여서 분별하여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나는요, 요나서 이외에 다른 책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된 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요나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일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울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요나가 대략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C 780년 그 전후에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요나스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나오는데 이 아미떼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비둘기라고 지은 것은 아마 그 아비의 마음이 이 아들은 커서 이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나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취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722년에 이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BC 841년에 예후가 통치할 때에 첫 번째 조공을 바쳤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841년에 조공을 바쳤다고 하고 722년에 멸망했으니까요. 한 120년 정도 동안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압력을 가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는 이런 주종관계에 그런 군신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중간인 BC 780년 멸망하기 60년 전쯤 활약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인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죄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서 구원해 줄 수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전해다오 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적국인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까지 있을 법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적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네가 구원하는 일을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요나는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갈 때까지 갔더니 욥바 항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저 스페인 쪽 서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 세상 끝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인 다시스까지 도망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심정이 잘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따르지 않고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갔을까요? 미국에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톰 소여의 모험 있죠. 그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톰이 폴리 이모가 250m 정도 되어지는 울타리를 네가 오늘 좀 다 칠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톰은 가서 놀고 싶은데 이걸 울타리를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울타리 앞에 가가지고는 그냥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는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 중인데 친구 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톰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놀리면서 지나갑니다. 톰은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기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 칠하는 거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벤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벤이 와서 톰, 내가 그 일 좀 해보게 하면 안 돼? 벤이 그러자 톰은 안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건데 너한테 줄 수 없어. 약을 올립니다. 벤은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사과를 건네면서 이 사과 줄 테니까 그걸 좀 하게 해달라고. 톰은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럼 좀 해봐. 특별히 너한테 해주는 거야. 하고 벤한테 이 붓을 줍니다. 벤은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칠합니다. 또 다른 지나가는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너 뭐하니?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재밌어 하는 것을 보고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울타리에 칠을 하는 그 일을 끝냅니다. 톰은 자기는 손도 대지 않고 폴리 이모가 시킨 그 일을 잘 완수하는 그 장면이 톰 소의 모험에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심리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동기의 원칙을 찾아내고 그 이름을 톰 소여의 효과, 그렇게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동기를 찾아서 동기 유발을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고 더 하고 싶은 그런 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지만은 요나는 서쪽 욥바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에서 두 가지 요나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한 착각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던 착각이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택한 것은 주랭랑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항구로 내려가면서 이 요나는 이미 땅 끝인, 지구 끝인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할 지역을 내가 저기 가면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지키고 민족만을 사랑하고 민족만을 돌보는 국한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의 신이고 자기 나라 사람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지금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어디에 가나, 하늘에 가나 음부에 떨어지나 어디를 가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나가 착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신앙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착각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기에 마침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사 우연히 공교롭게 딱 내 뜻과 맞게끔 내 여행의 그것과 안성맞춤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조선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배도 많이 만들고 이러는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고속으로 가서 며칠 만에 갔다가 그다음 며칠 만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작정하고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검색하고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가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있다가 만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조선 기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던 그 시대에 내가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 멀리까지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자체가 어리석은 상황 아닐까요? 하여튼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를 갔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일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죄책감도 있었겠지만은 내가 지금 요바로 가서 배를 만날 수 있겠어?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염려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요바에 도착을 해서 딱 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안성맞춤, 마침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고민과 갈등,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적국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 우리 동족들한테 어떤 욕을 먹을까 두렵습니다. 난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또 커지면 또 우리나라를 괴롭힐 텐데, 그럼 우리는 또 그럼 힘들고 조공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난 도저히 원치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딱 와서 보니까 배가 딱 마련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그 적국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지금 이렇게 마련될 수가 없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배를 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강풍을 보내서, 폭풍을 보내서 막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자기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고는 요나에게도 네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징계이고 또 경고인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걸 보니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배가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갈 곳으로 갔겠죠. 요나는 그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일 밤낮 회개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3일 밤낮 회개한 요나를 무트로, 육지로 토해냅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함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역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죄를 짓는 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죄 짓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딱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질 때
어쩌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 채우는 일이 아니구나.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한탕 제대로 잘 해가지고 좋은 일 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선하게 포장하여서 자기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의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의 모습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역되어지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뒤따르게 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시는, 죄를 성공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을 위험한 만사형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꽤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다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한 것을 다 꿈꾸면서 삽니다. 그러나 만사가 형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바울에게도 없었고 베드로에게도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곁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복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전에 보던 그 선악과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유혹을 막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유별나게 그게 먹고 싶은 과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눈꺼풀에 뭐가 씌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사탄에 의해서 유혹이 되어져서 일단 눈꺼풀에 뭔가가 씌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동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복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 정도까지 가면은 거역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따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어쩌면 이런 후회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탄, 뱀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유혹받게 했을까? 그 뱀을 사탄을 옥에 가두어가지고 유혹하지 못하게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때 만약에 내 남편 아담이라도 옆에 있어서 나를 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내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내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할 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미리 따먹지 못하도록 경계하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니 아예 그 내가 유혹받을 만한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유혹도 받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핑계거리들을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핑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뱀도 없고 유혹도 없었고
아니 아예 선악과 자체가 없었더라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유혹도 없었겠지만은 하나님께 오는 영광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하셨는데 이 하와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아담 역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도록 완전히 조성되어진 죄를 성공하기에 확실한 그런 상황,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도록 조성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요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강조점을 달리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에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공동번역에는 이 원어 성경에는 없었지만은 마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용어를 넣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딱 안성맞춤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사레는 열국의 어미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텐데 자식이 없게 되자 어떡하나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던 전통적인 풍습,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될 때 그것은 여주인이 자기의 아이로 삼을 수가 있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그것을 깨닫고 아마 사례 역시 손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야,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얻게 되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고 어미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참 어리석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청했고 이 아브라함도 어리석게 와이프가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슬람교의 조상입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 시킨다고 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막 선교사도 보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최고의 장우인물이 이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이 부인 사레의 간교한 인간적인 욕망,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이스마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진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내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통한 삶의 인도하심이었나? 아닙니다. 하갈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 전통이 없었다면 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또 몰랐다면,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사레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었더라. 그런 모든 죄를 짓기에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에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위험한 만사 형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전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대로의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취사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냐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큰 길을 가는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갈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